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깨우친 은혜에 너무도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은혜 풀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요. 또한 구원하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또 포기치 아니하신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았을 때도 결코 하나님께 붙잡힐 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을 허락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한 많은 고난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주님께 맡겨드리기 위해서 나온 이 자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응답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입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한 한 주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매일매일의 순간순간 가운데 어떠한 다른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 또한 정금과 같이 빚어나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랜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라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잘하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는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나오신 또 주차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더운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다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다 내쫓아야 했고 죽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늘 승리만을 주어지는 전쟁은 아니었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작았던 성 아이성에게 패배를 맛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인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가나안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의 반응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을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놓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정신을 잃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너무 어질어질한 거죠. 우리 어떡하지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은 막 어지러움증까지 막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목숨이 이제 위태로워진 사건들을 그들이 바라보고 나서
마음이 어지럽고 정신이 위태위태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앞으로 오는 모든 과정들을 다 들어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누가 강을 둘로 쪼개서 건넙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존재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있어서 이 강을 건너게 하셨구나라는 것에 대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왕들이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아, 진짜 존재하셨구나. 진짜 있구나. 그러니까 너무 두려우니까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 진짜 죽겠는데 우리 진짜 위험하겠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9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럼 사람들이 바뀐 것이 아니죠.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을 들었지만 그들이 한 가지 들었던 것이 또 있었습니다. 야, 걔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요단강도 건넜던 그들이 아이성한테 졌대. 아이성은요, 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도 다 알고 있을 만큼 허접한 곳이었습니다. 정말 쉽게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죠. 비교해서 생각해 봤을 때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비교가 안 되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결국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순종했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도 봤을 때 아이성은 너무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성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을 쉽게 함락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이길 수 있겠는데? 우리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이 점점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작은 기대, 작은 소망들이요, 점점 생겨서 그들 가운데 더 이상 이제는 불안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안에 담대함이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희한한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그들이 2절 말씀에 모여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정확한 번역으로는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야, 쟤네 이길 수 있겠어. 이제 쟤네 멸망시킬 수 있겠어. 쟤네 뭐 아무것도 없다며, 쟤네 전쟁 뭐 능한 사람도 아니라며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그들 마음 가운데 갑자기 기대감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패배하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 합심하여 마음을 모았던 자들은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오늘 본문의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한 힘을 모아서 그들을 대적하고 방해하려 했던 세력보다 더 무서운 세력들이 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은요,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함께 힘을 합치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죠. 그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사신들을 꾸몄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를 맞서는 죄의 모습이요, 악인들의 모습이요, 우리를 아주 경계하고 저항심을 갖게 하고
이러한 부분이라면요, 우리가 오히려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반드시 죄야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그것을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 죄 앞에서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교묘한 꾀를 내어서 나오는, 이게 죄인가? 아닌가? 하게 만드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쏙 들어오면요, 우리가 그 모습 앞에서, 우리를 속이려고 드는 그 대적들 앞에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 너무도 쉽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철저한 준비를 보면요, 일부러 찢어지고 낡은 가죽 부대를 준비합니다. 가까운 거리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먼 거리에서 온 것처럼 낡은 가죽 부대에 수를 당했고요, 옷과 신도 해진 그러한 옷을 또한 많이 신은, 저도 요즘에 그 이사를 준비하면서 신발을 막 버리고 있는데 신발이 다 이게 뒤에가 한쪽만 이렇게 다 쓸려가지고 제가 잘 못 걷나 봐요. 한쪽만 이렇게 쓸려가지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쓸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정리하면서 보게 되는데, 그런 신발들을 일부러 준비해서 이들이 온다라는 것이죠. 진짜 대단한 열심 아니겠습니까? 또 양식까지도 준비하는데 상한 것들, 곰팡이 쓴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다는, 철저한 것이죠. 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무너뜨리기 위하여서는요, 정말 철저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철저함이 우리가 전혀 죄라고 여기지 못하는 철저함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였어? 라고 느끼는, 마치 개구리 죽이듯이 잔잔하게 점점 불을 끓여서 죽이는 것처럼 우리를, 이 죄는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죽여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죄의 종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에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죄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 정도?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 왜 굳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 이 정도는 내가 거뜬히 사인해 줄 수 있는데, 서명해 줄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물으며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묻지 않을까요? 그들이 한 말과,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한 말과 그들의 행실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마치 아이성을 볼 때 만만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보는 것으로 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보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행실과 이 사람의 모습과 이 사람의 어떠한 태도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이미 단정지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자신들이 강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나요? 그랬던 적이 없었죠.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느 순간 바라보니까요, 주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그 통치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던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의 주권들을 맡겼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주권이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마치 아이성을 바라보며 만만하게 여겼던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물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질문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의 인생을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깨워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께 우리가 얼마나 묻고 그 응답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처리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처리해 주셔야 할 일을 우리가 구분하고
분리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 모든 분리의 과정은 다 내 생각이고 내 시선이죠. 이건 내가 할 수 있고 이건 내가 할 수 없고, 캔과 캔트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풀 수 있을 법한 것들은 묻지 않고 내가 못할 것 같은 부분만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구분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정도쯤이야? 라는 것이 결국 기브온 민족들과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전멸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멸시킬 수 없게 된 것이 그것쯤이야 라고 쿨하게 넘길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이 과연 그 정도쯤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괜찮아, 어드밴테이지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부터 잘하자, 이러신 분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길 오늘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이죠. 하필이면 수요 예배 새벽 설교를 해서 이게 영상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가 6년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있다면 익숙한 곳을 떠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좋은 것은 더원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저한테 광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못 들은 척 하고 싶었습니다. 잘못 들었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에 종이 어떻게 반문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내가 감히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어려운 단어인 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함으로 광야에 나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교회 가서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영상이 올라가서 좀 그런데요, 기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요, 단 한 단어, 순종하기에 것으로 나아갑니다. 남아 계신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원 사랑의 교회에 원하시는 것을 묻고 그 앞에 반응하십시오. 교회 안에 많은 섬김이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면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그냥 순종하십시오.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의 필요 앞에 섬김으로 나아가 나 하나 하는데, 2개 하는데, 3개 하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100개라도 할 수 있는 게 성도입니다. 이것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그래야 기브온 족속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내가 보기에 괜찮을 것 같은 그 유혹을 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시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별하지만 결국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고, 또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면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 천국에서 만나면 기쁨으로 잘 지내셨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순종의 관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주님, 우리 더운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더 치열해지게 하시고, 나의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순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피곤함으로 인하여서 순종함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순종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주일 기도 맡은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결되는 귀한 경험을 예배를 통하여서, 1부와 2부의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한 담임 목사님의 THE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가 한 방향 안에서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과 고3 수험생들의 모든 대입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한 함께 해달라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또한 대학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영적 싸움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봤을 때 보기에 심히 좋은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것을 택하는 존재가 우리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